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말씀에 깊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 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비유로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후하게 갚쳐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며 오늘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카리스란 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외에 또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인 이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라면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이다.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쌈값의 일꾼을 부리는 겁니다. 적게 임금을 지불하고 일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남는 수익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주인의 논리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힘겨워하는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일감을 주고 또 품삯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꾼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하여 벌어들이는 그 품삯이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면 그래도 살만한 사람,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의 값어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침에 그렇게 일꾼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미 해가 훌쩍 떠버렸는데 그때도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를 공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그렇게 계속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미 이 일꾼을 찾는 사람들이 다 훑고 지나간 뒤에 여전히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아침 해가 떠올라가지고 이미 한 텀 쉬다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 또 12시에 또 3시에도 나가보고 또 오후 5시까지 나가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감을 찾지 못하여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면서 일을 막 찾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순서만큼 늦게 부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죠. 제일 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불러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일과가 끝났어요. 하루 일과를 끝나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청지기에게 이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부름받아 온 사람은 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난 더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품삯도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품삯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논리와 이성과 상식, 합리가 작동되어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어긋나게 되면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서 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방식, 하나님의 셈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낯설어요.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늘 좋을 줄 아는데 힘든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 나라의 그 작동 방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새벽에 일꾼들을 다 데려가고 나서 부름받지 못한 벌써 해가 떠버린 상태에서 날이 밝아진 상태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은 낙담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너 나와 함께 일하자 하면서 불러주었을 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난 부름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부름받았다고. 근데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말이죠.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 그때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가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우리 포도원에 가자 했을 때 그 사람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했을 거예요. 아, 그래, 내 인생 아직 공치지 않았어. 아직 기회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품삯을 받자 그때부터 기쁨과 행복,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울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욕으로 그 마음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혜에서 자기 공로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는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지만 천국이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천국은 사라지고 분노와 울분과 지옥의 마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시험도 사실 아주 간단하고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은혜를 잊게 만들고 자기 공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땐 괜찮은데 그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사람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말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인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의 작동 방식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이겨야만 되는 그런 논리로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고 그 은혜가 작동되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의 능력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항모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공로가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 모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 찬양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가? 또 우리 주일학교 그 예배와 그 모임 속에 공과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나바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뀌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았을 때 기쁨과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미시파테와 째다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 카리스, 또 헨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 또 담임 목사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 됩니다. 엉뚱한 게 흐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게 교회에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아실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한풀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그 자아실현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어지는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한풀이 때문에 교회가 망가집니다. 교회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꿈에 나를 합치시킴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곳이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자아실현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못한 한풀이를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물줄기에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나를 그 큰 강물에 합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가도 굽이굽이 흘러갈 때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게 될 때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 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으로는 절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맞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인 은혜가 교회에 흐르고 순모임에 흐르고 주일학교에 흐르고 찬양대에 흐르고 우리 모든 사역의 장에 흐를 때라야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위로를 얻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또 그렇게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켜 나를 바쳐드리는 것이 뭐냐?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는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를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문 영혼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돌봄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막 고쳐주려고 해요. 바로 세워주려고 해요. 나를 위해 막 기도를 해주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이것이 교회의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정한 공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버는 것이 공평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술적인 평등함이 공정함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박하고 불쌍한 이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이들을 먼저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12시, 3시, 5시까지 이 늦은 시간까지 그들이 거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절박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서러움과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먼저 품삯을 지어줌으로써 행복을 경험하게 했어요. 기쁨을 경험하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데까지 집에 뭔가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를 사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굶고 있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은 야, 오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가운데 뭐 새참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루 왼쪽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는 내가 품삯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아빠를 봐라 하면서 그렇게 먹인다 하면서 그렇게 행복감이 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일감을 찾지 못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속에 있던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부름받아서 1시간 동안 일하고 이제 나에게도 뭐가 주어질까? 과연 나에게 한 대나리원이 아니라 반 뚝 잘라주지 않을까? 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포도 몇 선 가지고 가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냥 손에 딱 얹어주는 순간 이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가장 절박했던 사람,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 가장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하늘보다 후하게 값을 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고 은혜의 놀라운 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 노력과 애씀보다 더 많은 것을 값으로 쳐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허물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먹다가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밥이라고 파나? 이거 음식이라도 파나?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보면 야, 은혜다. 이 식당 은혜다 이거.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장사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손님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을 수가 있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게 특별한 놀라운 존재이긴 하지만은 살다 보면 허술하고 실수가 많고 엉성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먹고 살아야 보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거 참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노력도 크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크게 값을 쳐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후히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했다고 홍해를 갈라줍니까? 뭐 했다고 만나를 줍니까? 광야에서. 뭐 한 게 있다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게 합니까? 뭐 한 게 있다고 요단강을 갈라요? 뭐 얼마나 했다고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안 휘둘렀는데 무너지게 합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을 주님께서는 크게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만은 주일 성수할 때 사실 보통 교인들의 한 20%밖에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참석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한 80%는 주일 오전 1시간 예배 그것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1시간도 조금 넘어서면 너무 멀다고, 너무 길다고, 찬송가 뭐 5절까지 하면 죽을 것 같이 막 그러고 앉았고, 숨이 막힌다고 그러고,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는 5시간씩 목에 터져라 피가 나올 정도로 부르면서 찬송가 2곡, 3곡 했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너무 길다고. 뭐 한 게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 헌신을 후하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 값을 후하게 쳐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셈법은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셈법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셈법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은혜는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와 자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포도원 주인의 이 은혜는 값없이 그냥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명심하고 붙들면 이 세상의 힘겨운 슬픔, 때로는 원망, 불평,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요, 이 세상의 악함, 이 세상의 포악함, 이 세상의 잔악함, 이 세상에 향한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6.25 이후에 또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힘없고 힘겨웠던 때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써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 뭡니까?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 예배, 또 금요 철야하면서 또 주일날 예배 몇 번씩 드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힘겨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찬송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집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비참해도 버틸 수가 있었다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잖아요. 너무 놀거리가 많아서 문제죠 지금. 그런데도 못 살겠다고 픽픽픽 쓰러지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빠져버렸어요. 바로 자꾸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빠져버리면 못 살아요. 은행 잔고가 탄탄해도요, 은혜를 갖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절대로 평강을 해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요. 사람을 못 믿어버리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믿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없어도
있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사람 많아서 걱정, 사람 없어서 걱정인데 은혜가 있으면 사람 있어도 걱정 없고 사람 없어도 걱정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은혜가 나에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요. 이거 결국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리예요.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통으로 먹어도 안 돼요. 영육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본문에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네 몫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것이 왜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일할 기회를 줬고 풍사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 지금 포도원 주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는 내가 주는 은혜의 몫을 받은 것이다. 딴 사람 거 탐내지 마라는, 억울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님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는 십자가 자리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주님 품 안에 있는 요한이를 딱 보는 순간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는 십자가까지 쫓아갔는데 요한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생각할 바 없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요한이는 요한의 길을 갈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적인 은혜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딴 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은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몫을 받았으니까 그 몫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거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딴 데 가서 일하지 말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나의 일을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생애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들은 운으로 산다 말하고 자기 실력으로 산다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힘겨운 때를 만났든지 답답한 때를 만났든지 또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지금 신나게 달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상관이 없이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몫의 삶을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